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 인하여 이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귀신과 한편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예수님이 귀신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 요구,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요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라는 거죠. 그죠? 그걸 밝혀라는 거예요. 귀신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분이냐? 아니면 귀신과 한편이냐?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밝혀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과 한편인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같은 편끼리 싸운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운다면 다 망하자는 거 아니냐? 가정에서도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것이고 서로가 다 같은 편을 싸우지 않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귀신과 다른 편이다. 나는 바알세불에가 같은 편이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그 바알세불 귀신과 다른 편이니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귀신 바알세불이 그 사탄이 이미 졌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미 망했다는 것이고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모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지금은 이제 아시리아, 그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었죠. 그죠?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왕조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원수에게 가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네. 원수에게. 그러다 보니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라는 그런 곳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신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신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자고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제 요나 선지자가 뽑힌 겁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가 이제 자초지정,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이 다 살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3일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 이렇게 가둬두십니다. 거기서 요나 선지자는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에는 여러분, 그것보다 그냥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다.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그렇게 그 상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끝까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하나님의 그 용서에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걸 반대해요. 그는 3일 동안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대충 그냥 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성심성의껏 안 합니다. 그냥 하루 휙 돌면서 그냥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는 언덕에 앉아서 기다리죠. 무엇을?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죠. 망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요.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가 그늘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죠.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왜 니느웨는 아끼지 않냐? 이 박넝쿨은 아끼면서 왜 니느웨는 아끼지 않냐?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2만 명이에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거니? 그렇게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는 단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른 사람 저기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뱃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온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임을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들이셔서 니느웨를 용서하려고 하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그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 선지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신과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냥 믿고 안 믿고.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 여러분, 선행의 차원에서도 여러분 선행을 왜 하죠? 전도를 왜 하죠? 구제를 왜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선행이 착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치 있습니까? 구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항복 없이 우리가 그저 가진 것을 나누는 교만과 내가 너보다 낫다는, 다르다는, 내가 그냥 가진 것을 나눈다는 그 확인에, 그 우월의 확인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빛은 어둠에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둠에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몰라요. 모르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풀려고 오시는 손길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서만 증거됩니다. 착한 일 했다고 증거되지 않아요. 구제했다고, 전도했다고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 속에서만 증거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한다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그 이해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늘 결과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전도, 선교, 뭐든지 우리가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할 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래서 결과된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분은 죽음을 감수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오늘 본 요나 선지자가 거부하는 자리예요. 거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거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거부하는 한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계속 그가 거부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런 분이고, 근데 그분에 대한 이해를 내가 계속 거부한다면 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회개하며 고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 못하든 그가 그걸 꼭 보고 요나 선지자는 이해 못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 내 뜻이 뭐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삼키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박농풀 만드시고 이런 일들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 늘 뭐냐? 늘 성육신이고 늘 십자가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몰랐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 방법은 늘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늘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늘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로 나타나고 성육신으로 나타나요. 늘 생명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늘 그렇게 전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 속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어둠에 찾아오는 빛,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장소고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칼을 맞서고 그 칼을 이겨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우리는 그 칼을 맞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칼을 맞으면서 깨달아요. 이기면서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십자가 내려오셔서 십자가 휘두르지 않는다고. 그걸 오해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요. 현실 속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죽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어야 나타나는데 죽어야 나타나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그걸 감당하지 이기려고 하니까 전도도 복음도 이기면서 전하려고 하죠. 그 자리로 그런 자리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여러분 이기는 것으로 힘을 내지 않아요. 현실을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을 성육신을 십자가를 사는 것으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많은 구제를 하는 거, 교회가 큰 거? 아니죠. 한 교회가 가지는 힘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자들이 현실에서 자기의 자리를 십자가를 져서 살아내는 것. 그게 한 교회가 가지는 힘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여러분 그래도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교회 욕할 거 없습니다.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죠.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이 자리예요. 성육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걸 살고 있느냐? 그걸 살고 있는 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사는 것이고 배운 게 없어도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대로 사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 성육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다 뭐죠? 하나님 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믿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지지 마. 모르죠?
이겨. 손해보지 마. 왜 손해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 십자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놓고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내가 움켜져야지. 내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죠. 아부를 떨어야 되죠. 잘 보여야지 뭐라도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고 자녀인데 부모가 내가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야지 뭘 주나요? 미워도 밥은 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지라고, 늘 여러분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지 마라. 이겨라.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빛을 비추십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늘 이렇게 귀받고 눈 닫을 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만족할 만한 조건 위에서 주어지는 임무인 줄 알아요. 그 임무를 하려면 만족할 만한 조건에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가져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넉넉해서 하지 않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 임무를 하는 거예요. 넉넉해서, 할만해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춰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라고.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차별, 우열의 경쟁으로만 확인하는 인간의 그 가난한 자기 확인.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가졌기 때문에 너와 다르다. 나는 있기 때문에 너와 다르다. 나는 이만큼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자기 확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복음으로 인간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낮춰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손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현실에 대하여 이런 식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자기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는 영혼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지는 신앙, 십자가, 성육신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이셨는가, 요나의 표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 그것을 책임지며 그 안에서 신앙을, 성육신을, 십자가를 살아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놀라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